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혹은 그 인생을 이 전쟁터에 비유하며 그 전쟁터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을 본인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하게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전투를 치르듯이 하기 마련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입시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진로를 비장하게 준비합니다. 학생인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 전쟁인 수험생 시절, 평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있다는, 정상적으로는 한 번이죠. 이 수험생 시절, 고3 시절에 밤늦게까지 학교 수업에 이어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전쟁을 치르듯 전투와 같은 공부를 합니다. 그들의 어머니 또한 자신을 고3 아닌 고3으로 스스로 여기며 그 시간을 살아갑니다. 올해도 11월 17일 목요일에 어김없이 대수능이 치러집니다. 매년 수능 때마다 TV를 통해 보게 되는 익숙한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외국에도 가봤는데 없다고 합니다. 수능이 되면 그 시간에는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혹시나 영어 듣기 평가에 도움이 안 될, 방해가 될까봐. 그리고 매년 수능 때 보면 시험을 쳐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거나 늦어지는 학생들이 소위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수험장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것을 보면서도 입시라고 말하는 수능이 전쟁이고 전투구나, 저렇게까지 해서 남과 경쟁하고 결국 이겨야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행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 다시 말해 환자분들을 위해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픈 사람들 또한 어쩌면 그들에게 주어진 전투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환자분들이 하고 있는 그 힘겨운 싸움을 투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투병은 잘 알고 계신 대로 환자가 자신에게 처해진 병 혹은 그의 질병을 고쳐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질병과 하게 되는 싸움을 말합니다. 저는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청도에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 신대원에 있는 이 서울로 오게 되고 거기서 결혼을 하기까지 대구 경북 소위 TK라는 곳에서 줄곧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던 제가 서울 생활을 하게 되면서 13년 전에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서울의 모습은 참 바쁘고 정신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 여기 있고, 그리고 서울이 1,000만 명이 넘으니 이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겠습니까?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와서 직접 느낀 것은 지하철이었는데, 제가 살았던 곳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어느 곳에서나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지하철에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도 그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일자리가 풍부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서울에서 그 일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생존 경쟁 또한 치열하게 하는 것임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들도 현역 시절에는 지금의 젊은이들처럼, 지금 직장인들처럼 현역 시절에는 숨가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안식이라는 말은 사바트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던 것처럼 우리가 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안식은 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단순히 평소에 부족했던 잠을 충분히 자거나 평소에 바빠서 가지지 못했던 여가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세례문답집에 보면, 제가 청소년들을 세례교육을 시키다 보면 거기에
흔히 안식이라 말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문답집에는 주일은 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고 공적 또는 사적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하며 구제와 봉사, 성도의 교제, 성경 공부, 신방 환자를 돌봄, 전도 등의 경건 생활을 하면서 보내야 한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해서 잠을 10시간씩 자거나 소풍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게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일주일에 6일 혹은 5일간 이제 세상 일을 하고 일요일은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예수쟁이들은 교회 가서 또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5일 일하고 세상에서 6일 일하고 교회 가서 또 식당 일하고 주차 봉사하고, 그걸 그들은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야, 쟤들은 등산 갈 시간도 없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쉼을 의미하는 안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이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기는 했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분들이 있어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만 그 약속이 소위 성취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으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평소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궁금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안식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의 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렸던 안식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호수아 혹은 여호수아 시대의 안식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종적이거나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안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PPT를 같이 보실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방금 읽은 8절과 9절을 통해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윗의 글이라 불리는 시편을 통해 시편을 인용하여 여호수아의 안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안식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훗날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적 안식을 가리킵니다.
성도님들 결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9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이 안식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들어보셨을 텐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허락될 이 안식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그분이 천국으로 완성하실 때 비로소 그분과 동행해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들어보셨죠? 힐링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데 쉼이 없으니 힐링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 쉼은 쉼이 아니라 휴가나 휴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휴가와 휴양에서 오는 쉼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마치 전쟁과 전투와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안식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그분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누리신 그 안식을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 더 구체적으로 마음의 쉼, 이 안식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이놈의 교회만 오면 순종하라, 허구한 내 순종 타령이야 라고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레시피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손맛으로 음식을 잘 만드시지만 지금 저희 세대들은 다 레시피를 따라합니다. 인터넷 쳐서 백종원의 레시피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데요. 음식할 때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소위 백종원의 레시피를 따라하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운동 잘하는 사람들,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들의 그 운동하는 방법들을 따라합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내가 살을 빼려면 저 사람 살을 이미 잘 빼서 소문난 사람들의 방법들, 그 레슨을 따라하는 것이죠.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잘 따라하면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뉴얼과 레시피는 지교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껏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삶의 모든 속박에서 주님의 쉼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